우리가 아마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 다니엘 나 몰라요 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다니엘 몰라요? 떡 2개 가져가세요. 모르니까. 떡 2개야. 저 손든 친구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손 든 것도 은혜야. 내가 보니까 모르면 되게 손 안 들거든요. 근데 나 몰라요 하고 손 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다니엘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그 내용이 좀 겹쳐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되자마자 이 다리오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사람을 세우고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몇 명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또 그 위에 누구를요? 총리 3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더라. 120명의 지방장관과 그 위에 총리 3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다니엘을 뒀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좀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다니엘서 6장에는요 다니엘 그러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최소한 80. 그러니까 최소한 80이에요. 1장에서는 한 15살 청소년 때라면 여기 8장은요 최소한 80 그리고 뭐 조금 더 보기도 해요. 많게는 90살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1장에서는 다니엘 그래도 되지만 6장에서는 다니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죠? 다니엘 할아버지라고 그만큼 나이가 많아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10대 때 15살쯤 해서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80세가 되도록 근 90세가 되도록 약 70년 동안을 많은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대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은 그 비결이 있었어요. 야, 다니엘이나 되니까 다니엘이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요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에서는 막 부정부패가 있고 뇌물을 주고 그러는데 다니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 하면 왕들이 그냥 믿어주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가 민첩했다. 즉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한번 해봅시다. 실력이 있었다.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탁월한 지혜. 그 실력.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력이 있었어요. 마음이 깨끗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력이 있었어요. 신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영력이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총리들 위에 다 오르게 되니까 아니 바벨론부터 있었던 그것도 유다 포로로 잡혔던 저 늙은이가 어떻게 우리나라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제2인자의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막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났어요. 총리들과 그 지방 장관들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방법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은 집에만 가면은 자기가 믿는 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이걸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노린 거죠. 어떻게 노렸냐면 그 총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어떤 숭배의 모습을 보이면 딱 한 달간만 합시다 하면서 사자굴에다 넣어서 죽이십시다. 그래서 왕의 위엄과 이제 왕이 갓 됐기 때문에 막 좀 어지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권을 세웁시다. 이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좋은 의견이에요. 딱 한 달이니까 한 달간만 딱 하고 나면 뭐 끝나는 거고 한 달 동안 내 왕권이 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들의 제안을 딱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딱 찍고 이제 붙이게 된 거죠. 자,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그 법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전국으로 보낸 거예요. 도장 찍고 딱 보낸 거예요. 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왕권을 세워주는 거였지만은 진짜는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적인 그런 계획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가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말씀 그대로 더 보세요. 저기서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눈에 띄는 것 저는 딱 2가지가 특별히 먼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따라합시다. 알고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만약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 더 나가면 저 왕의 명령은 다른 총리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떠올라요. 2번째 줄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에는요 조금 특별한 말이 좀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가 하던 평소대로 7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해오던 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의 일상대로 늘 집에 오면 먼저 했던 그 일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전에 행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자기 씨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80 넘도록 그 바벨론에서 이제 또 페르시아에서 쓰임 받았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저 단어에서 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늘 하던 게 뭔가. 그가 늘 하던 게 뭔가.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꼭 하루를 뜨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밥 먹습니까? 예?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리모컨 찾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던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축적되어서 뭔가 내 자신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뭔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뭔가 해오던 것들에 의해서 축적된 게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그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 표현을 이렇게 쓴다면 자기가 쌓아온 내공이 있어요. 내공.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런데 한 3, 4개월 있다가 보면은 완전히 또 시들어버려요. 한 5, 6개월 있다 보면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반짝반짝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보면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특별 저도 좋아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특별자가 붙이면요, 문제가 뭐냐? 끝나면 문제야. 그때만 반짝거려, 대부분.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 부흥에 현수막 붙여진 거 봤어요? 신령 대부흥에 여러분 붙여진 거 봤어요? 유튜브 때문에 안 붙여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특별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후유증이 생겨요. 하지 말자,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반짝한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써보고, 우리 하진이가 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글씨를 아주 시원시원, 우리 하진이 얼굴처럼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또 응답도 받아보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경험해보고,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낙심도 해보고,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아보고, 말씀의 은혜도 받아보고, 막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내 안에 축적돼 가지고 쌓여져 가지고, 그게 사실은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무슨 번개불이 팍 와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면요, 그게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영적인 내공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참 끈끈히 해오는 분은요, 어떤 풍파가 있어도 안 흔들려요.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니엘이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유다해서 청소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포로로 잡혀와서도,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도, 왕이 4번 이상 바뀌었어도 그는요 늘 하던 것을 했어요. 나쁜 걸 한 게 아니었죠. 하던 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기도의 형태만, 모습만, 손만 이렇게 모아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 위기가 와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체질화됐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체질화됐다. 기도가 체질화됐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자기에 대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왕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 기도의 사람, 기도가 체질화됐어요. 저는 체질화라는 건 뭐냐, 이런 말 있잖아요. 몸이 기억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 몸, 그냥 일어나면 몸이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의해서 체질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 중에도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완전 기도의 체질화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도 다니엘은요 기도했고요. 또 왕이 꿈 알아내, 꿈 못 알아내면, 해석 못 해내면 너 죽을 거야. 3장이죠. 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지혜자들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다니엘에게 시간을 달라, 다니엘이 가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문제가 터지면 염려, 걱정,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나님 의뢰해야지. 요게 몸에 배긴 거예요.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내공이 탁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툭 터졌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어때요? 염려가 오겠죠. 근데 계속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요, 염려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면 그래도 기도의 내공이 쌓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의 내공이 쌓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이것은 평생을 시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을 두고 평생 나는 이 기도 시간이 있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유대인의 기도처럼 하루에 3번씩 어렸을 때 배웠던, 유다 나라에서 배웠던,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던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 기도를 다니엘은 했어요. 그게 포로 생활 중에도 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이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터지니까 한번 나와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잠시 한 3일 기도합시다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출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쌓아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다니엘처럼 잠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평생 가면 엄청난 내공이 쌓아지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시간 참 복잡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화장실은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3번은.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한 1분도 좋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잡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1분이지만 평생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금식하고 어쩌다가 특별기도해서 특별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는 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오던 대로, 전에 해던 대로 늘 하던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더 강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순간 문제 터지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부터 찾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여기 자녀들한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게 뭘까요? 우리 하진이 계속 기도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하진이한테 물었어요. 너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수학 재밌고 잘한대. 수학. 그래서 수학, 과학 잘한대. 여러분, 수학, 과학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법입니다.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왔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못 배웠으면 어떻게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어렵게 가르쳐줄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된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우리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시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그의 하나님께 뭐했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또 하나의 체질화된 거, 평생 전에 해와서 내공으로 쌓여진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의 체질화. 감사예요. 감사.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의 끝은 뭐였다? 감사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 기도의 끝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됐어요. 다니엘이라고 얘 염려가 없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한테 먹히고 가장 그 당시에 참혹한 사형틀이거든요. 틀 중에 하나거든요. 갈기갈기 찢길 겁니다. 온몸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을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다니엘은요, 감사가 체질화됐던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늘 끝나면, 아마 기도가 끝나면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면 감사. 기도했는데도 막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희미하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오면은 그건 사실은 응답이죠. 그리고 이 말은 기도하고 나니까 감사로 끝났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다니엘이 집에 딱 퇴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루 일과를 감사로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감사로 마무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사실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기도만 해도 죽어요. 손만 이렇게 기도손 해도 죽어요. 예배 드려도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의 명령은 3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죽어요? 30일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죽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꼭 기도는 티내고 모습 손 모아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불 다 꺼놓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갖고 감시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티 안 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지, 30일 동안. 아니, 아예 30일 동안 안 해도 되고, 마음으로만 해도 되고, 이게 지혜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30일 동안 이런 상황에서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잘 하실 거야. 마치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예배와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였어요. 감사. 마지막은 감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된다는 게 쉬울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된다?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공이 쌓인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된 거예요. 전에 해오던 게 뭐냐? 늘 하루의 마감은 감사. 하루에 최소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을 기도했는데 그 3번의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 그걸 70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청소년 때부터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걸 끊이지 않았어요. 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늘 감사.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상황은 감사였어요. 감사. 역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체질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그리고 또 쉽고요. 그걸 입술로 잠깐 하는 감사는 또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감사가 그 안에 만들어졌어요.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훈련,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강력한 감사의 근육이 생겨서 모든 삶의 마지막, 기도의 끝, 하루의 마지막은 감사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연습하고 감사도 따라합시다. 감사도 연습해야 된다. 요즘에 막 걷기 많이 하잖아요. 걷기 많이들 하세요? 별로 안 하시네. 걷기. 저도 걷기 좀 해요. 걷기 좀. 지난 한 3월 달부터인가요? 계속 거의 뭐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은 걸어요. 처음에는 6,000보 하는데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허덕거렸는데요. 지금 10,000보는 그냥 잠깐 걸으면 10,000보고 조금 걸으면 16,000, 17,000. 좀 더 걷자 하면은 20,000보도 간단하게 걷더라고요. 근데 10,000보나 20,000보나 효과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10,000보만 걷는데 예? 또 효과가 똑같다고 내가 들었어요. 난 막 처음에는 20,000보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뭐 10,000보, 15,000보는 그냥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계속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계속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체질화의 원리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지속. 따라합시다. 반복, 지속. 그리고 강화시키는 거죠. 조금 더 강화시키면 10번 했던 사람이 15번 하고 이렇게 강화시키면요, 그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그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야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는 정말 완전히 체질화된 상황에서, 절대 감사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는 감사. 그 절대 감사는요 완전 자기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 정말 강력한 감사의 근육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하는 그 상황에서도 염려와 두려움과 그것을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말씀 끝나고 찬양 2찬양 부를 텐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이게 구원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은혜.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병석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상황 때문에 못 오는데 여러분 오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은혜의 열매는 뭐냐?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 은혜입니다 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되 모든 게 찬양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은혜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마지막이에요. 은혜의 열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마. 말로만 은혜라고 노래하지 마시고 그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베풀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왜? 은혜니까 감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여러분 감사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늘 여기 자녀들이 정말 우리 평생에 이 두 가지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체질 그리고 감사 체질. 그러면 아마 최고의 영성을 가진 강력한 내공을 가진 저는 그런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왜? 문제만 오면 기도하니까. 아니 막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도리어 결론은 감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이거 다니엘이 평소에 이것을 내공을 쌓다 보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반짝거리는 한 번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적어도 좋으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좋아 다니엘 3번이냐? 나는 다윗처럼 7번 기도하겠다. 좋아 다니엘 7번이냐? 나는 10번 기도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죠. 계속 하면. 좋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겠다. 집에 와서 나는 기도 시간 만들겠다. 그걸 10년 20년 해보십시오.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감사의 체질화돼서 정말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 감사 늘 듣던 얘기 같지만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강력하면서도 건강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다음에 가르쳐줘야 될 저는 2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법. 위기가 왔을 때 야 이렇게 기도해라. 부모는 너를 평생 24시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봐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제가 1 하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곧 실력, 심력, 실력, 영력을 주옵소서. 2. 나의 평생의 기도가 체질화되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의뢰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나의 모든 삶이 감사의 체질화가 되도록 감사 훈련과 감사 연습을 통해 강력한 감사 근육을 키워 내 삶의 모든 결론이 감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결론이 뭐가 되게 하소서? 예.